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8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결국 모든 것을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모두 정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할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자, 주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없는 무계획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악인들은요, 거만한 자들로 표현되는 악인들은 그들의 계획들이 막 이루어져가는 걸 우리가 볼 때 좀 화가 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지?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불의를 반드시 신다는 이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상처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무너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10절 계속 보면요.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자,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문에 나타난 왕은요, 아주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왕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통치를 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왕에 대해서 세속적인 이해가 더 지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가장 편한 존재, 모두가 섬기는 존재. 가장 성경적인 왕은요, 섬기는 왕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인 리더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땅에서 왕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역겨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지혜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30절까지가 이 지혜와 명철과 관련된 잠언입니다. 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금보다 귀한 것이고 그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분별하는 명철, 선은 행하고 악의 선은 돌아서는 그 명철은 은보다 귀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17절부터 보면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여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다 말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하다. 한마디로 주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에 그 지혜가 담겨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자,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이 셈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여기서 계속 어리석다라는 사람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둔한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계속 보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실 잠언의 많은 부분이 이 말과 행동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를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은 행하고 악을 떠나는 이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말과 안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나의 밝은 안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6절 계속 보면요.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이것은요. 허기진 배와 입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채우려고, 내 입에 뭔가를 채우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27절을 봐야 합니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일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눈짓이라는 건요. 이게 눈짓하면서 이렇게 남을 속이는 행동을 막 도모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건요. 더 깊은 갈증을 따라 사는 것,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죠. 그냥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26절부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한 행동이라도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지혜자들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피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영적 에너지원, 우리가 영성이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살아간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에너지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모든 결정권자이신 주님,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그 결정권자를 믿으며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에너지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명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지혜로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게 또 노력도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에 빠지지 않으며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평안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휴대폰이 충전기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배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계속 그 생명 유지됩니까? 충전기에 꽂아졌을 때죠. 네, 우리의 충전기, 영적인 배터리,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